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로마서를 볼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 두 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이요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가 쓰인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볼 때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보면 로마서 전체가 보이는 거지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와 심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 심판에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나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서 노골적으로 눈에 띄게 죄를 짓는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무리입니다. 썩어질 우상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고 나타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드러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혼내고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비교적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죠. 법 없이 살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착하고 또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죄가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건 죄가 드러났건 다 똑같다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위선과 허위라는 죄를 더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비판하는 사람아, 정죄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심판하실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인데,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누굽니까? 자, 지금 이 유대인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본다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나을까라는 거지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주의 율법을 따라 또 종교적인 색깔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특별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현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7가닥으로 따고 있고 머리에 중절모 같은 모자를 쓰고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애도 또 어른도 다 똑같이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제사장이 직인이 찍혀 있는 음식만 먹어요. 다른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참 놀랍죠. 지금도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라는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현대 시대에서 보면 철저한 종교색을 띠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나는 구별됐고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독점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독점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지요. 이 종교인들 때문에 종교적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못 살아. 해서
주님께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별거 없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색을 띠면서 종교적인 그 모습을 보는데 별 뭐 차이가 없네 하면서 실망감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억압되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 조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조직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억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절망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유대주의에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는 그 이상의 전문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단점이 뭐냐면 악과 선을 가르지 않아요. 이들의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을 받았냐 선택받지 않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악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보다 율법과 어떤 형식과 조직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17절 후반부에 몇 가지 나옵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율법 없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고요, 율법의 뜻이라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십계명을 한번 보면 십계명에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세분화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조항을 안식일날 29가지 조항을 더 넣어놨는데 안식일날 바느질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이상 하면 죄고 몇 번 이하라면 죄가 아니에요. 책을 읽을 때도 글자를 읽을 때도 이게 글자를 따로따로 읽으면 죄가 아닌데 한꺼번에 읽으면 죄예요. 또 물건을 들 때 일정한 무게 이상을 들면 죄고 일정한 무게를 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는데 교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봤더니요, 안식일 전에 뒷산에 올라가서 땅을 판대요. 그리고 새끼 음식 가지고 그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답니다. 24시간 동안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어느 집에 갔더니 음식을 했는데 음식을 한강수로 한 거, 아주 맛이 없게 너무나 맹탕으로. 왜 그랬냐 했더니 거기를 끓여놓고 24시간 동안 불을 끄지 못하니까 24시간 동안 아주 약한 불로 계속 끓이는 거죠. 그리고 갔더니 불을 안 꺼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 교수님이 했던 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가서 불 꺼주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 사람들 불을 못 끄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요, 율법을 소유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것이 마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좀 피곤했겠지요.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만약에 우리 동주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동주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잘 살 수 있었을까? 아마 숨이 턱턱 막혀서 아마 못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주일이지만
이스라엘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주일날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과 같이 생활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숨도 못 쉬실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했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요, 헌금하고요, 11조를 내고 모든 종교 활동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야 라는 거지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 거야. 하나님이 소유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면 자기 것만 되면 됐다는 그 독점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인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교통 위반하게 되면 교통 딱지를 끊을 때 이런 모습 많이 보시죠. 내가 누구 아는데 말이야 하면서 전화 한번 걸면 하면서 이런 얘기 속히 많이 듣지요. 권력자들을 알고 있거나 때로는 부유층이나 유명한 인사를 알고 있으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권력자를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자랑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데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끝나 이러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만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해 주신 줄 알아.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껍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특징이 18절에 나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율법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지고의 선을 추구한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감격을 해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는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한다라는 거지요. 종교인들은 자신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큼 성경 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야, 나만큼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자기의 모습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 스스로가 선의 기준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점을 지적합니다. 너는 그런 모습이다. 종교의 형식과 틀과 그런 습관 속에 들어갔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과연 네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위선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틀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통달한 자신이야말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20절 끝에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믿으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까?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한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말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목사, 너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과연 어떠냐?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종교 전문가들, 또 종교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독점하고 교회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5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가르치는 문제, 도적질하는 문제, 간음하는 문제,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는 재물의 문제, 율법을 자랑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났거나 숨겨져 있거나 또는 종교인이 되었거나 하나님은 절대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꼭 봐주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라고 봐준 적도 없고요. 절대로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하나 봐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스스로 착하고 선하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바로 그 말을 가르친 다음에 자신이 그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지요. 도둑질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도둑질을 해요. 간음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간음해요. 우상 숭배의 물건은 더럽다고 얘기하면서 눈독을 들이고 몰래 챙기지요. 그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어쩌면 목회자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지요. 솔직히 죄 짓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의 모습을 쭉 나열하는데 단계적으로 보면 이 종교인들이 죄가 가장 더 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전문가들의 죄는 추악하고 가증스럽다라는 거지요. 그가 가장 거룩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성직자요 하나님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시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죠.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교회에 들어와 생활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요, 거의 듣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교회의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자유로움 주시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도,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죄가 드러난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지요. 오 주님, 내 죄가 이렇게 붓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모르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올 때 목사로 오면 안 돼요. 교회 올 때 장로로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집사로 와도 안 되고요,
권사로 와도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는 죄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요? 기도의 분량입니까? 아니면 신학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직분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죄의 씻음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반겨주신다라는 거지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면 우리가 교회 얼마 동안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솔직한 우리의 심령의 답이 있으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설교하고 또 함께 나누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시험해보고 그 믿음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며 그를 위해 기도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지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함,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라고요? 죄인의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지요. 나는 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야기거리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해된 때를 돌이켜보면 구약 말씀을 보시고 선지서와 대선지서와 서선지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이방인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까? 외부적인 요인을 내려놓더라도 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혹시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인, 그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치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많이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것들에 익숙하다고 안심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심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십시오. 우리 죄를 십자가의 그 보혈에 적셔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할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요.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6절은 그 반대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비록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것은 할례 받는 것과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계속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여러분들 교회 자주 나오면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매일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면 또 이 말씀 다시 안 와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나는 과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또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가면 또 언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 맞는지,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은지를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참된 구원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있지 않습니다. 행위가 의롭고 선하고 착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대로 구원은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참된 축복과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많이 속아보셨지요? 딱 얼굴 뵈니까 다 잘 속는 분들 같아요. 근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저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도 보시면 잘 속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저를 가장 잘 속인 사람이 누굴 것 같을까요? 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속아요. 자기가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사람들, 굉장히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행위와 전통과 익숙함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죄의 씻음이 있고 중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교회 나올 때 어떤 모습이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중생을 경험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우리의 생애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용서받은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배는 천국 삶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범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닌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